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두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설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부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고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정이 올려드린 기도와 또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하죠. 네, 언제까지 합니까? 구정까지 해야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용띠라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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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양일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20년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 우리 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1년쯤 됐을 때 여전도회 헌신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건물이,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었는데, 저를, 부목사인데도 저를 과감하게 헌신 예배에 강사로 모셔서 설교했던 적이 아마 2001년인가 2년인가 그런데,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잘생긴 사람은 한 번 보면 영원히 잘 지어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예배 인도하러 왔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강사로 많이 나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2024년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헌신예배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신 것은, 제가 잘 목회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안 떨려요. 이게 좀 안 떨리는 건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 교회는 제가 아는 부교육자가 3분이 계십니다. 뭐 얘기해드려도 우리 오 목사님은 저하고 부교육자를 동천교회에서 같이
했었고요. 하 목사님은 저희 이종 사촌 사위, 네, 제 사위가 아니라, 네,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효손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뭐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내 교회다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72년 된 교회인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하얗게 된 것은 구역장님들과 구역원 때문에 한 80% 정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기가 좀 걸리고요. 목소리가 안 좋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연말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구역장님 못하겠다는 거예요. 5번엔 꼭 빼달라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구역장을 바꿔주든지 구역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저희 인천에 가면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권차를 세우지 못한 구역도 많고요. 또 원래 70세가 정년인데 정년을 없앴습니다. 구역장님에 한해서. 그래서 구역장은 은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역장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 됩니다. 제가 제일 젊지는 않지만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구역장님도 안 하겠다. 또 구역 권찰도 없고 또 구역 식구들도 구역 공부를 모이라고 그래도 모이지 않고 뭐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구역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가운데 있는 목사가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네. 목사는 자격을 갖고 설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가끔 인천에 사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소리냐. 근데 목사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못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들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중에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닌데 참 은혜를 받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꼭 다짐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좀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왜 그렇게 잘 삐지는지요? 우리 집사람 말고 제가.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결혼해서.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루에도 10번 정도는 싸워야지 건강한 부부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모님하고 자기의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삶의 목표가 같은 분 계신가요? 근데 그 두 분은 삶의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삶의 목표가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모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래요.
뭐가 목표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자기의 목표래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올해 이렇게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실 텐데, 그 기본에는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헌금하는 것도 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가장 중심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2024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일, 구역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의 일일 수 있어요. 아내의 일일 수도 있어요. 딸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26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16세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아마샤였습니다. 근데 아마샤 왕이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냐면 부하들이 라기스라는 곳에 쫓아가가지고 칼로 죽여버려요, 이 아마샤 왕을.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갑자기 16살에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괜찮은 왕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경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들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대한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영향력을 꼽고 있어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시면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잘 됐을 때나 아니면 아주 못 됐을 때. 저는 구역장님들 죄송한데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이 일들이고,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로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와 같은 구역장. 이 우시야가 16살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자, 정직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뭐 솔직하다, 정직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 정직이라는 말은 곧게 뻗었다는 거, 곧게 뻗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어떻게 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곧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똑바랐다는 거예요. 꾸불꾸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 잘 섬기죠. 그렇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욥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들, 그에게 많은 고난들이 막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욥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라. 자기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을 닫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부귀, 영화와 성공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랐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섬겼어요. 이게 정직한 신앙이니.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신앙이 타락하냐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에게 손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최 목사님한테 약 올리려면 저 손자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사랑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손자를 보니까 절대적인 사랑이 가능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이 손자가 너무 이뻐요. 우리 구역장님들 있잖아요. 그냥 구역 식구들을 손자라고 생각하세요. 손자라고. 그것도 36개월 미만. 36개월이 딱 넘어가니까요. 얘가 뭐가 필요할 때는 할아버지 그러는데 그전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장난감을 사줘야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게 선물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냐면 곧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뭘 줄까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지혜와 이런 거 달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내 주의 종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이 있기를, 넓은 마음이 있기를, 이게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말 잘하는 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게 딱 시그니처가 됐어요. 학원 보내는, 학원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조금만 믿으면 왜 이렇게 말들 잘해? 왜 그렇게 변명을 잘 되는지, 핑계를 잘 대는지.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그 마음 변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우시아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수많은 난관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듣는 소리를, 누구의 소리를 제일 잘 들었냐면 오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스가랴의 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인들이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친구가 평택 사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때만 되면은 저한테 포도도 보내고요. 때만 되면 뭐예요? 뭐 선물을 보내요. 그래, 야, 왜 선물을 보내냐? 그러니까 야, 우리 건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팔리도록 기도해줘. 그렇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요.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축복해 주는 사람, 물론 맞죠. 저도 목사가 된 이유가 축복의 사람, 축복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교인들을 마음껏 제가 목사님 보니까 올해 그냥 교인들을 열심으로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왜 아멘 안 하시? 우리 교인들이랑 똑같으네. 목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 결코 목사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죠. 나 치는 소리죠. 그래서 섭섭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저도요 좀 심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교인이 상처받을까 봐 그 신앙을 위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지 간에 꼭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잘 되니까 막 잘 나가요. 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성도 짓고 뭐 정말로 수입 수출 안 되는 거 없이 너무 잘 돼요. 네, 그런데 잘 되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이상하죠? 참 겸손했던 사람도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돈 좀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우리 최 목사님은 한결같으셔서, 그죠? 왜 아멘 안 하시죠? 그죠?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잖아요. 교만해졌어요. 저희 교회는 삼척 출신들이 좀 있어요. 있는 척, 아는 척, 제일 꼴본 게 잘난 척. 더 잘하시네. 잘난 척. 사람들은 이 본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욕심이. 근데 잘 되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우시야가요, 내가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제 나이 되면 부엌에 거의 안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뭐 짜니 뭐 이러면 이 나이에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영역들, 자녀들이 있는 영역들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우시야는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더 내가 더 이렇게 잘 된 건 하나님의 내게 축복해 줬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교만이고, 이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우시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될 뿐더러 특별히 주의 일들을 하면서 서로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침범하지 않고 잘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또 다른 구역도 그 구역에서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침범하고 또 그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분열과 다툼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영역들,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면서 내 영역도 아닌데 내 영역을 아닌 것을 침범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8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양보를 합니다. 이 방송이 되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많이 양보를 합니다. 분명히 또 틀어보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장. 그런데 목회에 대한 영역은 장로님들 다 찾지 마십시오. 근데 꼭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훌륭하신 장로님이 옆구리를 찔러요. 푹.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학교가 됐던 구역이 됐던 아니면 찬양대가 됐던 그 영역에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본인들이 목회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제 목회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심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는데요, 목사님이 뒤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말하고 정리를 하려고, 벌써 30분 지났는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 찾고 정직해서 너무 잘 됐는데 강성해지니까, 잘 되니까 어떻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막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시라고 해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우시야가 어떻게 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어디에서? 그 성전 안에서 화를 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싸우고 다툼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고 얘기했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있는 이웃교회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양일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겠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 취소, 다 옆에 교회, 다른 교회. 여름 학교 성경학교 간식을 수박으로 할 거냐 자두로 할 거냐고 두 권사님이 팽팽하게 맞부딪혔어요. 그러다가 결국 서로 화를 내고 싸웠어요. 애들 앞에서. 또 한 교회는, 여기는 안 그렇지만은 저희 옛날 강대성에는 이게 빨간 카페트를 깔았어요. 보혈을 상징하는. 그때 어떤 분이, 우리가 새로 지은 교회, 우리가 푸른 초장, 시냇가에 심은 푸른 풀밭처럼 파란색을 깔자. 그래서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싸워서, 요거는 정말로 옆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리얼하게 들었어요. 교회에서 김장하나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김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냥 이렇게 날라다 주고 뭐 이제 씻은 다음에 날라다 주고 하는데,
막강한 권사님 두 분이 젓갈파와 비젓갈파, 웃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젓갈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안 그런 분이 두 분이 싸웠어요. 목사님이 있어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연속 보면 김치 싸대기 있죠. 김치 싸대기. 근데 그걸 확 휘둘렀는데 목사님이 얼굴에 팍 맞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억하십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분을 안 내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예요. 그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은 애새끼라고 얘기하는데 애새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만큼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느 분이 내려오면서 두 분 타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제가 타라고 해도 안 타는데, 제가 항상 뒤에 타면 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타는데 어쨌든 걸어 내려왔습니다. 걸어 내려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걸어 내려오나 보니까 거기 탁구 교실이 이렇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 탁구 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기도와 말씀밖에 안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근데 제가 탁구를 한 30년 쳤는데요, 이 탁구에 부수가 있어요. 1부에서 9부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쳤는데 한 몇 부 정도 될 것 같을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6부예요, 6부.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1부부터 3부까지는 상수, 4, 5, 6부는 중수, 7, 8은 하수예요. 근데 제가 고수가 되고 싶은데 맨날 치면 속상하잖아요. 고수가 되고 싶은데 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내가 내 편한 대로 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실수가 돼요. 배워야 돼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기초와 기본을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딱 한 번 갔거든요. 그 얘기 때 은혜스러웠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 딱 이민을 가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는데 그 사람을 데리러 나오는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세탁소를 한대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라고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구역장들을 잘 만난 사람, 구역 주변에서 신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한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한 달 다녀도 1년 다녀도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근데 자기 혼자서 잘난 맛에 그냥 탁구장 가서 훈련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자기 그냥 놀다가 그냥 앉았다가 와서 난 그렇게 하는 사람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실력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수를 믿으려면 하수가 되지 말고 고수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올 한 해 내가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열심히 들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양일교회 온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 또 2024년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